안녕하세요. 사인사색의 홍순환 목사입니다. 보켈톡 히브리어로 아침 인사입니다. 여기는 예루살렘 현지입니다. 저는 지금 감람산 정상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예루살렘으로서 다윗이 3000년 전에 이곳을 수도로 정하고 지금까지 성경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로 여겨지고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성경에 여러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렘, 예루살렘, 또 모리아산,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지금까지 불려져 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원래는 세 개의 구릉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심이 되는 구릉 지역에 성전산과 다윗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 언덕이 더 넓고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북쪽으로도 더 높은 구릉 지역이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22편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을 위한 축복의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고 하는 기도는 정말 이 시대에도 필요합니다. 이 예루살렘은 그동안 수많은 전쟁과 어려움 속에서 왔습니다. 오늘날도 예루살렘은 계속해서 긴장이 연속되는 곳이기 때문에 3000년 전 다윗이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도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윗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형통함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는 성전산이 있습니다. 바로 그 솔로몬 성전이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여부수성을 점령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예루살렘을 사랑했을까요? 자신의 이름으로 차지하여 이름 지은 그 다윗성, 그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지금 보이는 슐레이만에 의해서 건축된 것을 보고 성경시대의 성벽으로 오해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규모가 작아서 실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겟세마네 동산,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골고다 언덕, 그리고 예수님께서 묻히신 예수님의 무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감람산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 감람산은 세 개의 봉우리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네 개의 봉우리라고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 봉우리는 첫 번째 봉우리로 연결시키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동북쪽엔 지금 히브리 대학이 있는 스코프산이 있는데 이곳은 가장 높습니다. 해발 826m의 높이입니다.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이 지역은 성전산 동쪽에 있어서 감람산으로 알고 있는 것인데
하람 에슈 셰리프라고 이야기하는데 802m의 높이입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더 가면 제벨 엘 하와라고 이야기하는 734m의 봉우리가 있는데, 그 봉우리가 바로 보통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멸망산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이방신들을 섬기도록 신당들을 세웠기 때문에 저것을 멸망의 산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엔로겔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경계선에 있는데, 아도니아는 이 우물 부근에 있는 소엘로 똘에서 잔치를 벌리다가 놀라운 소식을 들었던 곳입니다. 이곳은 용의 눈물이라는 뜻으로 비루아윕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다른 수도에서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강이 없습니다. 강이 없는 대신 이 예루살렘에는 두 곳에 운물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유명한 기온샘이고, 두 번째 샘이 굉장히 작고 잘 알려지지 않은 엔로겔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감난산과 성전산 사이를 기드론 시내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겔 다마가 있습니다. 피밭이라고 하는 뜻이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자살한 슬픔의 장소입니다. 이곳에는 오누프리우스 수도원이라고 하는 조그만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 또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는데, 이곳은 도벳 사당이 있기 때문에 도벳과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성이 보입니다. 저것이 바로 다윗이 여부스 사람들의 살던 성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나서 자신의 이름을 따서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인 곳이 됩니다. 이것은 성전산이 있는 모리아 산보다 한 75m 낮은 기슭에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윗성을 와보면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성을 저런 기슭에 지었을까? 그리고 제가 놀란 것은 다윗성보다 더 높은 곳에 솔로몬 성전을 지은 것을 보면서 그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더 높은 곳, 더 좋은 곳에 성전을 짓게 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 통곡교회가 있습니다. 가야바의 집터로 알려진 그곳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뒤에 통곡했다 그래서 베드로 통곡교회라 그러는데, 이곳에는 그것을 갈리칸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히스기야 터널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성벽을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기온샘의 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했습니다. 사실 이 기온샘은 원래 성 바깥에 있었는데 그 기온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주위에 성벽을 쌓았습니다마는 그래도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그 기온샘을 지하로 파서 성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그 길이가 약 533m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 기온샘 끝부분이 바로 실로암입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온샘이 끝나는 지점을 저부터도 실로암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곳은 비잔신 시대의 교회터로
그 비잔틴 시대의 실로암으로 알았던 곳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실로암 연못자리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일부분은 그 사유지기 때문에 완전한 발굴은 안 끝나고 일부만 발굴이 되었지만 그곳이 바로 예수님 시대의 실로암 못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2011년 1월 25일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즉 그 실로암에서부터 성전산으로 올라가는 배수로를 찾았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최근에 발굴된 이 배수로를 보면서 그 예루살렘을 또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온산이 있습니다. 사실 시온산의 정확한 뜻은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입니다. 제가 잘 쓰는 말로 이명동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시온산을 보면 놀랍니다. 어떻게 시온산이 저렇게 한쪽 옆에 있나? 시온산에 가면은 마리아 영면교회가 있고 그 유명한 마가의 다락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층으로 내려오면 다윗의 무덤이 있는데 왜 여기가 시온산인가 하는 건데, 사실은 시온산은 예루살렘 전체를 이야기하는데 주 4세기 때부터 한쪽 언덕을 시온산이라고 부르는 그 잘못된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해서 지금은 예루살렘 시온문 옆에 있는 언덕을 시온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곳을 그 예루살렘의 옛성 올드시티라고 하는데, 이 올드시티는 지금 4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독교인 지역, 아르메니안 지역, 아람인 지역, 유대인 지역으로 나눠 있는데, 이곳에는 바로 유명한 비아 돌로로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14지점으로 나누어서 교육하기 위해서, 성지순례를 위해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1지점은 안토니 요새 자리에 있는데 학교가 있기 때문에 성지순례객이 방문할 수 없는 곳입니다. 제2지점은 예수님께서 선고받으시고 채찍받으신 곳, 제3지점은 예수님께서 넘어지신 곳, 제4지점은 모친 마리아를 만난 곳, 제5지점은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신 곳, 6지점은 베로니카가 예수님을 땀을 닦아드린 곳, 7지점은 두 번째 쓰러지신 곳, 8지점은 예수님께서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신 곳이고, 9지점은 세 번째 예수님께서 쓰러지신 곳이고, 10지점부터는 성모교회 지역에 있습니다. 10지점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신 곳, 11지점은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곳, 12지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 13지점은 예수님의 시신을 내린 곳, 14지점이 최근에 보수공사가 마친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성전산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산이었으며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헤롯이 성전을 다시 지은 곳인데, 이곳은 동쪽으로는 474m, 서쪽으로는 490m, 남쪽으로는 283m, 북쪽으로는 321m 규모의 성전산입니다. 서쪽에는 통곡의 벽이라고 알려진 벽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티투스에 의해서 정복당한 뒤에 주후 132년에 바르코그와 반란에 의해서 추방된 뒤에 1년에 한 번밖에는 이곳을 방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전은 다 무너지고 성벽도 다 무너졌는데
서쪽에 있는 일부분만 헤롯 시대의 벽이 남아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이곳에 와서 통곡했다 그래가지고 통곡의 벽이라 그럽니다. 이곳은 서쪽 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베데스다 연못가시가 있고, 이제 사자문을 통해서 나오면 스데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그 부근에서 순교했다 그래서 보통 그 사자문을 스데반 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자문은 이제 그 문 입구에 사자가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그 동산인데, 이곳에는 그 수령이 아주 오래된 감람나무, 즉 올리브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세워진 이 교회는 여러 나라에서 힘을 모아 건축해서 만국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면 앞쪽에 큰 바위가 있는데 이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던 그 바위로 믿고 있습니다. 이제 감람산입니다. 이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1152년에 십자군이 팔각형의 건물을 지었고 1887년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곳을 기념하여 주기도문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인상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 예루살렘이 앞으로 당할 멸망의 모습들을 미리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해서 그곳에는 예수님의 눈물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그 건물이 예수님의 눈물을 형상화한 건물로 지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예루살렘 감람산 정상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샬롬, 예루살렘의 샬롬을 구하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통할지어다 라고 하는 다윗의 말을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오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지금도 찾아오며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초대교회 교우들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그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또 오늘도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